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 9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순종까지 왔습니다. 그림의 맨 마지막 바로 전단, 결국 경험 바로 전이 순종이겠죠. 순종을 하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작은 교회 때부터 지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왕복 1641km에 달하는 곳, 820km 떨어지는 곳을 수시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들이 거기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커뮤니티가 성립이 되는, 그게 5명이든 10명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형성되고 완전히 창세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주위 사람들이, 이 세상은 보도 듣도 못한 어떤 생명체가 거기에 서게 됩니다. 조직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생명체가 움직이는 걸 세상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생명을 꼭 낳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이 820km 떨어진 곳까지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옛날에 목회 열심히 할 때도 이 경험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곳은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잠깐 돌아다닙니다. 1년 내내 돌아다녀서 교회를 세우고 덮고 합니다. 혹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이 탄생하는데 어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모님들, 자매님들,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생명이 나올 때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을 다 치르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기쁘니까.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저는 수시로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720km 떨어진 데인데 거기를 틈만 나면 가서 교회를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 다른 교회를 넣고, 다른 파송돼서 다른 교회를 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얘기 어제도 했지만, 자, 그래서 결국 순종하면 경험하게 된다. 자, 제1과 순종 제1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갈등 조정을 거쳐서 결국 결단 내리고 탁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제 쭉 성경을 토대로 설명을 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262페이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여기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 262페이지. 이게 이제 교회죠.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교회는 참 가족이다. 이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 육신의 가족은 물론 마리아와 동생들이었지. 새 가족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공유한 가족. 이게 참 가족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목적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살 수밖에 없죠.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비유가 4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2장에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3장 4장에 하면 그리스도의 몸, 5장에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 이렇게 4가지 비유가 에베소서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비, 이 비밀, 이 신비를 잘 이해해야
교회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에요, 가족. 권속이라, 가족. 그러니까 가족에게서 벌어지는 것의 그 가족의 생리를 이해하면 교회의 생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가족은 교회의 그림자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꿈꾸던 건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걸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의 가족이 생겼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가족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체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경험되는 게 교회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 교회 구조가 기독교 2000년을 오면서 달라졌죠. 변질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아버지 노릇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상에서 아버지처럼 돌보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네 가지 은사 중에 하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해서 목사거든요. 목자와 교사. 돌보고 가르치고요. 돌보고 가르치고. 그 펑크션이에요. 근데 이게 변질돼서 교황이 되고 추기경이 되고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그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목회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발휘하면 너무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게 목사인데, 지금의 목사는 완전 CEO처럼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재용이처럼 돼서 다 가져야 돼요. 모든 거를 다 책임져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야 돼요, 어느 날. 그죠? 근데 아버지고 형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형이고 누나고 오빠고 관계성 속에서 신앙의 연장자가 솔선수범해서 동생들을 돌보고 모범을 보이고, 이런 가족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직분이 되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퇴를 하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같이 사는데 내가 형 노릇 오래 했으니 오늘로 형을 은퇴하고, 누나가 나는 이제 누나를 은퇴하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족 개념이 교회에 있지를 않아요. 회사 같아. 은퇴, 정년퇴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 죽는 날까지 함께 생명으로 같이 살아야지. 아닙니까? 은퇴를 꿈꾸고 계십니까? 나는 오빠를 은퇴한다. 앞으로는 오빠 아니다. 그거잖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예수님이 가족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은 얘네들이야. 자, 진실의 순간. 그랬습니다. 262페이지. 여러모로 순종은 당신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진짜냐 가짜냐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고백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결국 순종을 안 하면 그 고백이 거짓말인 게 드러난다. 근데 고백을 제대로 한 그 고백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가 드러나는 순간이 순종의 단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중심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하는 도배하는 단어가 있어요. 믿다, 알다, 거하다. 이 말이 계속 합니다. 이게 동의어입니다. 요한에게 있어 동의. 믿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사는 것이다. 거하다.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가면 계속 거하다는 말로 도배했죠. 그렇죠? 요한복음 내내 믿는다라는 말이 도배를 했죠.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98번 믿는다. believe, trust. 98. 근데 요한이 일부러 명사형을 사용 안 하는 거 아세요? 98번이 전부 동사입니다. 동사. 피스티스라는 명사는 아예 안 나와요. 바울은 피스티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한은 한 마디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는다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적이에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그게 믿는 거야. 그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동사형으로만 도배를 해요. 그리고는 그것의 동의어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을 또 엄청나게 씁니다. 그게 같은 뜻이거든요. 경험적으로 안다. 기노스코를 계속 하고. 기노스코.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영생은 뭐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 또 하나가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메노. 명사형은 딱 두 번 썼다 그랬죠. 14장에 2절, 거쳐 23절,
한글로 거할 곳. 같은 말입니다. 모네. 동사는 메노. 그러니까 모네 얘기를 14장에 한 겁니다. 모네. 그 모네는 저기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교회를 모네로 설명하고 15장에 이내 메노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면서 거하라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모네에서 살려면 거하는 거다. 메노하는 거다. 사는 거다.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믿다, 알다, 거하다가 동의어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킨다라는 말도 반복되죠. 같은 뜻이죠. 계명을 지킨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거기 저 밑에 보세요. 진실의 순간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순종해서 다 결판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안다, 지키다, 딱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가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알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단서가 있어요. 그게 아는 것이다.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하나입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을 아는구나. 2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사랑 안 하는 것. 다른 거 많이 한다. 구제도 많이 하고 성교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랑을 안 해. 그럼 뭐죠?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을 순종 안 하는 것. 요한이 복잡하게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근데 수준은 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지요. 근데 수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수준이죠. 예수님 수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교회 생활 속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진실의 순간이 꼭 온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때 그걸 건너뛰고 기회를 놓치고 함으로써 점점 어떻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인가 아닌가 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딱 거기까지. 기회를 놓친 상태의 경험밖에 못해요. 근데 기회를 붙잡혀서 순종을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니까 교회가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그 무법자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을 여기 갖고 왔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 263페이지 아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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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시고는 뭐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오늘날 우리 사역하는 거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뜯어봐야 된다 이거죠. 사역자 하는 거 좋은데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예수님과의 아는 관계가 아닌 상태로도 충분히 사역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사역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였는데도 귀신도 내쫓았어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다 나가서 귀신 내쫓을 때 말씀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자, 그래서 순종이 무지 중요하다는 무법자로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이건 사역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자, 순종할 때 토론하고 논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라.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신명기의 누가복음의 예를 갖고 왔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6장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하고 뭐를 얘기하셨어요? 반석 위에 놓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구별을 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뭡니까? 우리는 금방 나오죠. 반석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반석은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로 반석을 비유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석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뭐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반석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행하는 거에 대한 엘러지가 있어요. 개신교는. 캐톨릭이 하루 1000년 동안 죽을 쓰고 엉뚱한 짓을 해서 마틴 루터가 이신칭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그냥 함몰돼 있어요. 그래서 행한다라는 말은 그거 율법.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행함이거든요. 믿음 이꼬로 행함이거든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엘로지가 있어요. 행함. 아니지, 믿어야지. 완전히 반대말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반석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반석.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자.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동의해도 불순종은 거역입니다. 이 얘기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과 제2부 순종.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마느냐 결정권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고 이제 쭉 많은 얘기들이 268페이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죠. 주차장에 올리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올리라고. 이미 임의로 먹어. 그 말씀이 먼저 나왔고 그걸 먼저 지켜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못 먹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 있는데도 자꾸 물어봐. 하나님. 물어볼 필요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엄청 많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점. 그걸 행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거가 잘 모르겠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자꾸 기도를 해요. 그게 뭔지.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대부분의 명령 다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냥 명령이 막 수백 가지가 쏟아지는 그거를 해야 되거든. 거기 보면은 요나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요나가 순종했다 그러는데 블랙가미 목사님이 승진하셔서 순종한 줄 아는데 요나는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할 수 없이 고기 뼈 안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할 수 없이 갑니다. 순종해서 간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이 갑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저 할 리 없는 놈들이 회개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고깃배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갑니다. 회개하고 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 가가지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전파해야 돼요? 어떻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고 회개하는 목적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너희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걸 얘기해줘야 돼. 아니야. 뭐죠? 너희들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만 얘기한 거야. 그 말만 듣고도 회개했어. 회개하니까 열받았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저기 가가지고 박농풀 밑에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요나는 순종한 적 없어요. 순종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성경 보지 마십시오. 순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끝납니다. 요나서가. 발람이 순종한 적 없어요. 순종한 적 없어요. 많은 사람. 이걸 성경을 잘 읽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초청, 여기에 나와 있는 블랙가미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조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신다에 초점 맞추지 마시죠.
다 쓰십니다. 나귀도 쓰십니다. 저도요, 제가 목회 마지막에 한 2년 동안 뭐 바쁘고 뭐 세계를 다니고 세미나로 다니고 뭐 하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 다 말씀드렸죠. 제 아내 아니올시다예요. 제가 변하지도 않고 데려가라고 맨날 기도하고 겉으로는 스케줄에 따라서 세미나로 다니고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엄청 바빴어요. 근데 정말 제가 아주 자지러지게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앵무새처럼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성 개판인데도 저는 스케줄에 따라 부흥회하고 스케줄에 따라 세미나 했는데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 더 많은 영혼이 회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랑 관계 없이도 쓰세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2년을 경험을 해봤어요. 저의 사역의 많은 역사는 마지막 2년에 벌어요. 제가 가장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때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소모품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고 그거 아니고 쓰임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모품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써요. 그러니까 발람을 쓰시는 거. 그렇게 불순종하는 놈을 끝까지 쓰시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죠. 그런데 발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입을 축복의 말을 4번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발람 왕이 너 아예 말도 하지 마요. 그랬더니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뒷뒷문을 발람한테 미인계를 쓰면 안 돼. 그래서 모압의 아리따운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서 죄다 간음하게 했어요. 발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모세가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발람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도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불순종했다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 치셨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얘기도 이미 했지만 270페이지에 나온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나님이 내는 건데 우리가 내려. 그러고는 반석을 2번 때려서 결국 불순종입니다. 존 세미즈가 쓴 찬송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원래 가사 그대로 씁니다. 우리 가사는 많이 의역한 겁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고 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자주 부르죠. 근데 그것의 원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에 드리기 전에 그의 사랑의 기쁨을 증명할 수 없으리라. 4번째. 아까 제단 얘기했죠.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나의 미래는 없다. 전부 나는 하나님 수중에만 있다.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순종의 경우를 보면 선순종 후 경험인종. 이 순서가 꼭 돼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시켜주시면 순종하겠나.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나님은 순종하면 경험은 선순종 후 경험. 3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하늘에서 그냥 다 그냥 되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자신과 똑같이 여기셨습니다. 동참시키고 영광에 참여하라.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 없어도 일 얼마든지 했어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없다고 일 못하실까? 빛이 있으라 이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 영광의 대열에 확장시켜서 동참시키는 영광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송구서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뭐든지 했어. 그 예수님도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뭐라 저기 우물에서 와서 도랑아리로 옮겨 타라. 돼 안 돼요? 되지. 그렇게 안 하세요.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동참하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냥 물 포도주로 변했으니 연회장 입에 들어가라. 그랬대잖아. 그렇게 안 하세요. 떠다가 동참시. 나사로 살릴 때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죠. 인간은. 우리가 못하는 건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 11장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거기 공동묘지죠. 거기 가서 만약에 나와라! 그럼 다 나왔을 거예요. 500년 전에 죽은 시체도 나오고. 근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만 나왔잖아요. 그 듣고 보니 말이 되네. 말 되잖아요. 나와라 그러면 한 100명 나왔어요. 나사로를 지치는. 그건 우리가 못한다.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 그거 전에 너희들이 뭐 하라? 돌을 옮겨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살려내신 후에 막 그냥 잔뜩 들어오고 나니까 풀어서 다니기야. 그건 사람이 해요. 왜? 동참시키는 거예요. 동참.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동참. 교회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이죠. 274페이지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 크기의 임무, 믿음, 순종 등을 통해 의미를 주셨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여러분 많이 저는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렇게 답이 없어서 방황했다가 어느 날 그 답을 얻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 각자가 다 있죠. 출애굽기, 모세의 경우, 홍해를 갈린 얘기, 아브라함 순종, 다윗, 엘리야, 제자들,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공부. 그러면서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가서 말씀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그리고 70명, 12제자 말고 따로 70명을 보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이 가서 귀신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막 기뻐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더니가 휘바람 나갔고 하니까 예수님이 정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이겁니다. 관계성이에요. 항상 주님은 일이 아니라 관계성이 중요해요.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줬으니 당연한 거야. 그러셨어요. 귀신이 나가는 거 당연히 내가 능력 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만 원을 주고 여러분이 가서 콜라하고 주전부리 좀 사다 줬어요. 이 목사님 편의점에 갔더니 콜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10만 원 준 건데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도 반갑지 않아 하고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제자들은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쓰임받는 거에 도취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생명책에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거야. 관계성. 이거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 쓰임에 도취되지 말고. 저는 옛날에 쓰임에 도취됐던 사람이라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엄청 도취돼서 살았어요. 제가 뭔 줄 알고.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승이라고 그러십니다. 막대기 제사관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다. 그리고 순종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데가 초점입니다. 그게 초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어저께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7가지 나는 예수님이 절대자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7가지 표적, 7가지 나는 완전수로 이거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는 12장에서 다 끝납니다. 공생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의 결론이 12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저를 믿지 않는 게 몸에 배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없었다. 표적은 엄청 행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게 요한복음의 총결산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향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하고
13, 14, 15, 16, 17까지 자기 사람들에게 엑기스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엑기스. 그리고 아버지와 단둘의 대화. 그거에 주목해요. 복음은 거기를 찾아봐야 돼요. 다른 데를 자꾸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에 엑기스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자기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는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붙잡히고 재판받고 십자가 부활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딱 기록해요. 왜 기록했느냐? 내가 1장부터 20장 기록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 바로 앞에 뭐 있죠?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그날 있지 않았어요. 어디를 시험에 들었는지 갔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더니 도마가 내가 뭐 옆구리에 뭐 손을 넣어보고 못 자고 뭐 만져보고 보기 전에 안 믿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딱 믿는 자가 되라 고 보여주시니까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의 고백으로 요한복음을 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로 시작했는데 도마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말씀 직후에 예수님 뭐래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표적과 7가지 이건 전부 안 보고도 믿을 수 있게 기록한 거예요. AD 90년. 오늘 우리잖아요. 2000년. 우리는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어요.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들은 복이 없도다. 그 얘기로 요한복음이 끝나. 자, 근데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죠? 표적 엄청 행하셨어요. 근데 7가지만 딱 이제 간추려서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기록한 거죠. 그래서 표적이, 요한복음의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건 거의 안 나와요. 딱 필요한 것만 의도적으로 탁탁탁탁 배치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과 오병이어 빼놓고는 나머지 5가지 표적은 어디도 안 나옵니다. 일부러 그걸 딱딱 골라서 자기 주제에 맞게 딱딱 배열한 다음에 이 표적이 뭐냐? 기적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죠. 요한복음. 기적을 좋아하니까 기적이란 말을 다 피해요. 표적이라고. 표적은 사인이라는 표지판. 스톱 사인. 60km로 가라, 100km로 가라라는 표지판과 같아요. 예수님의 그것은 뭔가를 가리킵니다. 표적을 보고 표적 좋아. 그 사람은 끝. 표적을 보고 저분이 누구인가? 그리 가라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게 표적이에요. 누구인가? 나는 생명의 주식이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고 포도나무고 가지고 쫙 얘기하고 이분이 절대자예요. 안 보고 그분을 절대자로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생명이다. 그게 요한복음이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계속 이해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자, 5과 질문과 답들. 어째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그렇게 느리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만일 이 소리를 해도 느리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서두르셔서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세요. 벌써 성숙이라는 말은 서두르는 말과 성립이 안 되죠. 양립이 안 되는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빨리 성숙하게 해주세요. 2살짜리가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똑같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럼 벌써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당장은 인내가 아니라는 거. 그 오래 기다려야 있는데. 그렇죠? 그런 기도 하지 말. 그럼 여기도 똑같은. 하나님 서두르셔서 저를 성숙하게. 말이 안 됐죠. 앞뒤가 하나도 안 돼. 당신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신 모든 것,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주차장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미 임의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하나님께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에 대해 모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항상 최선이고 옳은 일을 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온 명령을 능동적으로 해나가면서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준비 자세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써 있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저에게 큰 임무를 맡기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준비가 될 때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친 얘기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안 합니다. 오게도 가고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조금 있다가 세 번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백하기는 쉬워도, 그러니까 고백 조심해야 되고, 준비가 되는 고백을 해요. 큰 임무. 큰 임무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 지체로 살면 그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임무가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구성하는데 자기가 지체로 임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우주의 어떤 큰 일보다 큰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큰 일을 자꾸 하고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죠. 저 그거 안 하고 쉬운 일로 자꾸 해요.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는 일처럼 힘든 일 보셨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쉬운 일을 자꾸 하려고. 예수님의 계명은 딱 그거 하나인데 다른 거 자꾸 없습니까? 건수 없습니까? 이런 큰 임무 너무 좋아요. 결국 그거예요. 성경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큰 임무 좋아하지 말자. 질문에 거기 285페이지에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저의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답이 뭐죠? 진짜 집회를 잘 알면 위조 집회를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건 저도 그 신학생 때 교회 개척하면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 아내도 은행에서 일하고 저도 은행에서 일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미국 은행. 위조 집회가 많아요. 훈련을 시켜요. 위조 집회 구별법. 제일 먼저 시켜요. 근데 저는 위조 집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위조 집회를 보여주지 않고 은행의 선배들이 뭘 훈련시키면 진짜 돈을 훈련시켜요. 100불짜리 갖다 놓고요. 하루 종일 이걸 보내는 거예요. 100불짜리를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100불짜리가 제일 위조가 많이 되죠. 큰 돈이니까. 그래서 계속 요렇게 봤다, 뒤집어 봤다, 180도 돌려봤다, 현미경으로 봤다, 돋보기에 봤다. 이거 훈련시켜요. 그래서 진짜 돈에 완벽하게 습득을 해서 진짜 돈에 대해서 빠싹하게 알아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가면 하고 안다는 거죠. 바로 지금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이 위조 집회 감식하는 훈련을 그렇게 한다는 걸 얘기해요. 진짜 집회에 대해서만 연구한다. 그럼 가짜가 오면 끝나가요. 뭐 2단, 3단, 5단 그 교육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진짜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쳐 놓으면 우리 지체들은 금방 구별할 줄 알고. 간단한 대답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고요. 286페이지에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저희 인생에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한 가지 계획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뜻이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 꼭 한 가지 있다. 거기에다 나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